할렐루야. 우리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오늘 성가대의 찬양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예배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너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고 하셨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지금 살아서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나를 두렵게 하는 환경과 상황과 나의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말씀은 그 환경과 상황에 멈추지 않아요.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최고의 복된 날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확인되어질수록, 다시 말해서 복음이 내게 확인되어질수록 내 인생이 선명해집니다. 신방을 이렇게 올 한 달 동안 진행하면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대정 임마누엘 교회를 정말로 피로 값주고 사시고 세우셨구나. 그리고 온 지체들을 성령으로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부르셨구나. 우리는 우연인 것 같고, 우리는 어떤 연약함 때문인 것 같고, 우리는 실수인 것 같을지라도 그 현장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구나를 참 확인하는 한 달의 여정이었습니다. 복음이 내게 확신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내게 확실해질수록 우리의 인생의 많은 부분들이 흑백이었던 것들이 컬러로 변하는 것처럼 선명해집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에게 있었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일들이요 정확하게 해석되어지고 이해되어지게 됩니다. 오늘 하루 그 복음의 눈에서 지금의 시간표를 확인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기업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다. 오늘 본문은 레위 지파, 예배하는 지파에게 하나님이 땅을 분배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모두 만인 제사장, 모두가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은 예배하는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말씀이요, 가장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는요, 땅들을 분배하는데 한 지역에 이렇게 몰려서 그 지역에 살도록 하지 않고 이 다른 지파가 있는 곳곳에 레위 지파의 성읍을 흩으셨어요. 사실 레위 지파는 12지파에 나중엔 들어가지는 못하죠. 그런데 이 레위 지파가 그만큼 인원도 적고요. 어쩌면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땅을 나눈다 했을 때는 가장 적은 성읍을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서 레위 지파가 성읍을 얻는데요. 그 인구수는 가장 적지만은 성읍을 48개 성읍을 얻게 돼요. 그 중에서 6개는 도피성으로 구별되게 되죠. 그리고 레위 지파가 얻었던 성읍은 목초지가 충분하고 아주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레위 지파를 후대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지파이기 때문이죠. 신명기 10장 8절에서 9절을 보면요.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레위 지파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파였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셨어요. 이 땅에서, 우리 가정과 가문에서, 나의 업의 현장에서, 또 나의 오늘 속에서 예배하는 지파로, 예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셨어요. 근데 그들에게는 구별된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응답이 뭐냐?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우리의 현장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다른 기업보다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라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다른 땅은 내가 실수하고 내가 부족하면 없어질 수도 있는 땅이에요.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 없어질 수도 있는 응답이란 말이에요. 어제 서정이하고 운동하는데 서정이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제는요 코로나 이전 시대로 돌아갈 수가 없대요. 그럴 수도 있죠. 우리가 시대는요 자꾸 바뀌고 있어요. 정말로 과거를 상상하지 못할 만큼 우리는 지금 많은 변화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업을 여러분들이 의지하겠어요? 지금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과연 내 일평생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내가 의지하고 지금 내가 내 인생을 얹고 있는 그 기업이 과연 내 일생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기업이 맞습니까? 이번 한 주간 정말로 레위 지파를 구별하셔서 그 지파에게 구별된 응답, 내가 너의 기업이다. 나로 말미암아 네가 모든 것을 회복해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별된 응답이 우리에게 시작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별이라는 단어는요, 거룩이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거룩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도시라는 단어인데요. 그 뜻은 따로 떼어놓다, 구별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레위 지파를요 이렇게 구별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후대하셨을까요? 예배가 소중하니까요. 맞죠? 그런데 원래 레위 지파는요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합당한 민족이 아니었어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12지파를 축복할 때 레위 지파를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것이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이 야곱이 하나님에게 이 이스라엘의 자신의 자손들을 12지파를 축복하는데 레위 지파에게 한 축복이 이거라니까요.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이들을 저주한다. 이들은 너무 악한 사람들이라. 아니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시고 구별되어서 여러 성읍을 받고 하나님이 그의 기업이 되신 레위 지파를 야곱은 왜 이렇게 저주할 수밖에 없을까? 왜 이런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을까? 우리는 레위 지파의 과거를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 이 레위의 누이 디나가 히위족 속의 아들인 세겜의 추장에게 이렇게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나와요. 그때에 이 누이가 그런 몹쓸 짓을 당했으니 그것에 분개하여 레위와 시므온이 계략을 짭니다. 내 동생을 이렇게 나쁘게 하다. 그렇다면은 그들의 힘과 그들의 능력으로는 그 당시의 세겜 민족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이 두 사람은, 이 이스라엘은 이방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딱 방법을 냅니다. 아니 우리 누이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결혼하고 싶다고? 그러면 우리는 할례 받는 하나님의 민족이다. 우리는 그렇게 구별된 사람들이다. 우리 누이와 결혼하고 싶으면은 너희 할례 받아라. 성경에는요 제3일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모든 세계 민족이 다 할례 받고 아파 있는 그때에 어쩌면 전쟁조차 할 수 없는 그때에 습격하여 그 현장을 노략질하고 그 민족을 완전히 몰살시켰어요. 그 소식을 듣고요 야곱이 얼마나 분개하였는 줄 아세요? 야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우리 가문을 이렇게 어렵게 하려고 하느냐? 자꾸 그렇게 다 이야기를 해요. 왜 이런 문제가 왔을까요? 창세기 33장부터 쭉 야곱의 가문의 흐름을 딱 보면요,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셨고 야곱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셨어요. 그러니 그 정체성 속에서 절대 화해할 수 없었던 에서와 화목해 되었어요. 그러면 야곱은 약속했거든요.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 그 베델로, 그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야곱은 바로 그 자리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히위 족속이 있는 그 세겜 지역이 좋아 보였어요. 그러니 그곳에 하몰에게서, 세겜의 아버지에게서 그 땅을 사서요, 그곳에 장막을 치고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우리는 언약 놓칠 때마다 그 언약을 놓치는 상태는요, 도둑이 들어오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상태가 죄의 상태요. 죄의 상태는 끊임없이 어둠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라고. 야곱이었던 그 자를 이스라엘의 축복을 주셨는데 늘 어디의 자리로 돌아가지 못했냐? 그 예배의 자리에, 그 근본의 자리를 또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레위의 문제입니까? 시므온의 문제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어떤 문제가 와도, 도둑질 당해도 할 말이 없는 그 어둠의 상태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다시 베델이, 결국은요, 우리는 결정적일 때는 내 힘대로 안 되잖아요. 아무리 그래 맞아요, 이 생각이 맞아요, 이 뜻이 맞아요 하지만 실제로 내 인생에 한계가 왔을 때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거든요. 그때 되면 결국은 영적인 거 중요하지 않아요. 눈에 안 보이는 게 뭐가 중요해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을 쫓아 살았지만은 결국 결정적일 때는 뭐 의지합니까? 결국 다른 거 의지하고 있어요. 이 야곱이 다시 베델로 돌아왔어요.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어요. 아브라함 족장 시대의 제단은 번제입니다. 다시 오실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 야곱이 다시 베델로 돌아가 단을 쌓았어요. 저는 이때 야곱의 후대들에게 언약이 전달된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가족이 멸절할 만큼 피할 수 없는 그 일 속에 후대에게 언약이 전달되어지는 최고의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랬던 레위예요. 자신의 가문을 완전히 멸절시키게 했던, 그래서 야곱이 그 아들을 축복할 수 없었던, 아니 이 정도로 저주했다니까요. 그만큼 심각한 문제였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레위 지파가 그렇게 구별된 응답을 받았는데 그렇게 구별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니까요. 얼마나 연약한 존재였습니까? 얼마나 악한 존재였냐고요. 응답 받을 수 없는,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정말로 나의 절대 불가능 속에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에 원래부터 끝장난 인생이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말 다 한 거 아닙니까?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창세기 3장 이후로 우리의 모든 인생은요, 어떻게 보면은 답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아무리 거룩하고 깨끗하고 구별됐다 할지라도 구원 얻을 만한 가치는 없어요. 그래서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는 겁니다. 더 이상 나에게 속지 마세요. 나에게 묶이지 마세요. 어떻게 보면 예배의
가장 주인이 될 수 있는, 주역이 될 수 있는 제사장의 자리에 섰던 이 레위 지파도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를 하나님이 구별하셨어요. 모든 죄의 권세로부터, 모든 지옥 배경으로부터, 모든 하나님 떠난 불신앙으로부터 따로 떼어 놓으셨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받은 최고의 은혜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미 옮기셨어요. 여호와가 나의 기업입니다. 이것은 나의 공로로,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위해, 내 인생을 위해 피로 값주고 사신 것입니다. 정말로 이 은혜가 우리에게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구별된 자는요, 구별된 것을 누려야 됩니다.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라면 이제는 여호와로부터 나의 모든 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세상에 기웃기웃하지 마세요. 더 이상 세상신 임금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구별된 응답들을, 하나님이 구별시키신 것들을 확인해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연약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요. 죄의 권세는 자꾸 우리를 숨게 만들어요. 죄의 권세는 자꾸 우리를 피하게 만들어요. 왜요? 아프니까요. 왜요? 힘드니까요. 그러나 빛은요, 하나님께로 우리를 나아오게 만듭니다. 이번 한 주간 그 빛 아래서 하나님은 이제는 내가 너의 기업이니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2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가나안 땅 실로에서 레위 지파가 나와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거주할 성읍을 주세요. 이제 우리의 가축과 그 가축들을 먹일 목초지를 우리에게 주라고 하셨어요. 당당히 요구했어요. 레위 지파가. 왜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할 때예요. 왜냐?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언약의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 모든 걸 아시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이 구하라 할 때는요, 너무 절대 조건입니다. 하나님 모든 거 아시니까요.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구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에서는요, 또 되게 구해요. 이번 한 주간 언약의 구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내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아세요. 알지만 너희는 내게 구하여야 한다. 왜요? 그것이 응답으로 왔을 때 누가 나에게 그 응답을 줬는지 너희가 알기 위해서라.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만은 내가 그 언약의 소통을 할 때,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이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이거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에게 이 약속을 하셨죠. 기억하시죠. 이것을 붙잡고 있을 때 일이 일어날 때에 그것이 응답임을 알아요. 그때 우리에게 평안이 임하거든요. 그때 우리에게 샘솟는 힘과 기쁨이 임하거든요. 이번 선교대회를 제가 이렇게 지나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몇 가지를 이렇게 붙잡았었어요. 이번 한 주간 또 특별히 도피성의 언약을 붙잡고 교회와 나의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요, 계속 구했었어요. 내가 구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응답과 같지 않고 시공간을 초월하여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영원의 축복 속에서 보좌의 배경으로 세상과 비할 바 없는 응답으로 일하시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리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주여 성취하시는 것.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어제 뭐 연락들이 이렇게 와요. 근데 제가 그런 연락들을 보면서요, 감사한 거 있죠. 왜요? 나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요. 당연하니까요.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수준이 다릅니다. 우리가 왜 구하지 않습니까? 내 생각 때문에 구하지 않아요. 그러니 기대하지 않아요. 그러니 바라보지 않아요. 얼마나 불신앙입니까? 그런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현장마다 하나님은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제가 몇 가지 다 기도를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걸 다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미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습니다. 구별된 응답을 이미 받았어요. 이제는 내가 그것을 확인할 때입니다. 그 언약 붙잡고 탁 설 때에 하나님이 그 언약 때문에 모든 일과 모든 사건과 모든 사람을 움직여 가십니다. 어제 저는 토요 훈련에서 복음 경제라는 언약을 탁 붙잡았어요.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응답을 허락해달라. 그 언약을 딱 붙잡고 저녁에 한 분하고 이런 포럼을 하는데요. 그분이 딱 생각하는 거랑 저랑 생각이 딱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이 언약이 맞다면 조급할 필요도 없고, 이 언약이 맞다면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하나님이 평안으로 사실적인 시작을 하게 하실 거다. 언약을 잡고 계속 붙잡고 있을 때요,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입니다. 구하지 않는 불신앙이 떠나가기를 기도합니다. 내 안에 계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내가 누구인지를 이제 확인하는 응답의 시작이 시작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별하신, 레위 지파를 구별하신 그 하나님은 레위 지파가 대단해서가 아니었다니까요. 어쩌면 정말 연약한 사람이었는데 그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것도 자신의 의가 아니었어요.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힘입어, 그 공로를 힘입어 나아간 그 레위 지파를 하나님은 선대하셨고 후대하셨고 그의 기업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로 그 기업 안에서 구하고 그 기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확인하는 대정임만의 온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관계가 있는 상태가 참된 안식이에요. 여호수아서 21장에 우리가 하반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그 땅이 다 주신 이후에 그들의 주위에 안식이 임했다 했어요. 여러분, 안 평안하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이 성취하실 말씀이 아직 성취되고 있지 않을 때 우리는 평안을 느낄 수가 없어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그 복이 내게 임할 때 그 현장은 그야말로 참 평안의 현장이었어요.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에, 하나님과 내가 소통되는 그 예배의 복이 있는 현장에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말씀 성취의 안식 속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습니다. 원수와 싸우는 자가 누굽니까? 내가 아니에요.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여호와께서 넘겨 주셨어요. 영적 싸움은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겁니다. 그럼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했잖아요. 참된 안식은 이 예배의 복 속에
정말로 어둠이 떠나가는, 원수가 떠나가는 그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왜 우리에게 하나님 떠난 현장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까?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이에요. 죄를 하나님은 그냥 두고 계실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은 현장을 하나님은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어요.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는 응답의 한 주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마지막까지도 말씀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걸음들을 움직이셨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내게 주신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 모든 것들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 그 말씀의 성취 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기쁨, 참 능력이 대정임마누엘 온 교회에, 특별히 이 시간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라는 내 인생의 중요한 반석을 회복하는 교회 위에 그대로 성취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받으세요. 이제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 왜 숨습니까? 왜 무너져 있습니까?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금도 내 안에 성령으로 능력으로 나의 기업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더 이상 죄의 권세에 종노릇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호소했어요. 너희는 죄에 대하여 죽었는데 왜 죄에 스스로 또 들어가 종노릇하냐. 사단은 지금도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기를 원합니다. 왜요? 열쇠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업 되셨다는 말은 나에게 하나님이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거예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고 하셨어요. 한번 자세히 보세요. 말씀대로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대로 안 돼요. 여러분의 기준대로 안 돼요. 환경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돼요.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행복한 우리 온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 나의 배경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기업 되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히 내 문제 속에 방황할 수밖에 없는 나를 구별하신 하나님. 거룩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그 대속물로 인하여 내 인생이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구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따라서 나의 걸음이 걷게 하사 참된 안식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너의 기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닫혀진 입술이 언약 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과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어두운 눈이 언약 속에서 현실과 상황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이제는 그의 기업 안에 감추인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대정임마누엘 온 교회 위에 하나님의 구별된 은혜와 구별된 현장과 구별된 만남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중심이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여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참된 안식을 얻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며 원수가 무너지며 하나님 내게 주신 그 말씀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응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확인하는 응답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물 드렸습니다. 11조로 건축 예물로, 선교 예물로, RUTC 예물로, 성리 예물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담은 감사 예물들 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마음껏 음양하시고 흑암 경제가 무너지고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복음 경제를 회복하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의 기업이시기에 지금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들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언약 붙잡는 현장들마다 그리스도 제자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5월 한 달 가정 대신방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응답을 볼 대정임마누엘 온 가정들 위에 6월 한 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루터기의 응답을 확인하며 이 현장에 그루터기 운동을 할 대정임마누엘 온 교회와 후대들 위에, 영육간의 연약한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